부르는 위기, 순종 없는 믿음이 부르는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했던 임무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민족들과는 철저히 구별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가나안에 팽배해 있는 우상 숭배와 부패한 문화를 배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을 때 발생할 일들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하게 지켜졌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구속사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는 것이 맞는데 이 라합의 집안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외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될 심각한 결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사기 1장에 가면 오늘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15장 부분이 1장에서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마치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가 모두 다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쫓아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가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철병거는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맨손에 가까운 지금 무장 상태이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요새 전쟁에 드론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서 군인을 쫓아다녀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린 맨손으로 거의 총 한 자루 쥐고 지금 전쟁터 나갔는데 보니까 막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막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런 지금 형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구나. 전력이 열세였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는데 철병거가 있다고 못 이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점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그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요, 그 땅에서 수백 년간을 이미 정착해 살면서 발전된 문화를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철저하게 발전된 농경 사회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일구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을 떠돌이처럼 유랑하던 백성들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은 그것에 압도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가나안의 생활 방식에 동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나안 민족을 완벽하게 진멸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가시와 올무로 남겨두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들이 삶이 먹고 살만해질 때마다, 등이 좀 따뜻해지고 이제 좀 배가 불러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죄의 문제로 바라보면 이게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남김없이 진멸하고 그곳에서 새 삶을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은 너무 달콤하죠. 물론 우리가 그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과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변한 걸까요? 우리가 변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같이 산다로 시작해서요,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았다,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보니까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다가 그들의 수가 오히려 더 많아서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남겨두었던 문제들, 그 작은 것 하나가 남아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애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는 길입니다. 죄를 끊어낸다고 하는 건요, 의지로만 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결단조차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남김없이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도 썩어 없어질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는 절대 패배하지 않음을, 우리가 혹여라도 못 쫓아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지파의 사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